큐. 늦더위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8월의 마지막 주 귀한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 209쪽이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50쪽이네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 오래된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선이냐, 아니면 성경이 아무 이제 흠이 없다라는 것이 교리가 더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교리가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성경을, 또 성경 전체를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을 모두 좋아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읽어왔겠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근간이 되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루시는 모습들, 그 속에 계시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든 이제 그 계획과 목적을 생각할 때 그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고 또 공부하는 어떤 과정은 굉장히 기쁜 과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 안에 있는 어떤 계속되는 하나의 그 여행일 수 있어요. 지금 봉독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위대한 이제 소망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갈망과 소망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주로 보고 두려워해요.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신약의 말씀과 다른 결론이 구약을 읽으면서 나와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로 그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구약 성경은 새 언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가 가졌던 유일한 성경책이었어요. 아직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진리들의 어떤 배경들을 주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아랫부분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치 구약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 조문을 다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계시들과 결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어떤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인지, 인류에게,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예수님이 구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구약에서 있던 어떤 것들을 다 마치시고 어떤 것을 또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어떤 일들을 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과 또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십자가에서 끝났는지, 또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또 어떤 것은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은 뭐가 끝났을까요? 네. 예. 짐승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끝났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요구되어졌고 행해져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짐승의 피는 실제로 죄를 완전히 없애거나 죄의 본성을 없애주거나 죄의 결과를 완전히 흰눈처럼 바꿔주시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1년 연장하는 것 뿐이었어요. 매년 연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제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를 향한 순종과 사랑,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출발점을 삼으신 거죠. 지금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너무나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성경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죄에 대해 피를 흘릴 것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영원히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한 해 연장하려고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다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제사를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를 심판하게 되는 율법의 어떤 욕구를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바뀐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바뀐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안식일과 주일 문제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안식일은 우리 모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보실 때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일째에는 모든 창조 역사를 쉬셨어요. 그래서 6일을 일하고 안식일이 되는 7일째에는 우리도 모든 한 주간의 모든 노동과 활동과 모든 것에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땅도 7년째는 곡식을 심지 않으므로 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가 되는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도 1년 쉴 것을 요구하셨죠. 50년째가 되는 해, 이때를 희년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9년째 되는 해와 50년째 되는 해에 땅이 다시 안식함으로써 이때 모든 사람들의 빛이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고 많은 유사한 회복이 행해져서 백성들의 삶이 증가되는, 회복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49년째와 50년째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요구되어졌던 거죠. 2년 동안 심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수확한 씨를 다시 심지 않아요. 그렇지만 곡식들은 다시 저절로 거기서 솟아 올라와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심진 않았지만 곡식들이 적당히 자라고 많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이 계속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2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미리 맛보여줬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구원을 위한 노력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 받았어요. 안식일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죠. 빚을 주거나 노예가 되거나 빚을 지거나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야만 하는 해가 희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우리는 매년이 희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주는 은혜와 자유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매년이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안식과 기쁨과 자유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우리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고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일어났지만 지금은 매년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매년 일어나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들은 구약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올 신약의 어떤 원형,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하나의 모델이기 되기도 하면서 원형이기도 하면서 또 신약 시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드러남,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래를 알아볼 수 있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이후에 좀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가시가 있고 덩쿨이 있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송이들이 피어나는데 구약의 어떤 거친 이야기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관성이 있고 반복되는 어떤 실상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시죠. 요약해보면 십자가는 안식과 자유의 본질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희년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안식일은 매일매일이 되었고 희년은 매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뀌지 않고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면서도 똑같이 함께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찬양과 예배의 형태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바뀌지 않고 그냥 지속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시기로 이끌었고 솔로몬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 대체로 전쟁에 능한 장군이라면 전쟁과 운동을 잘한다는 정도는 되지만 시를 잘 쓴다든지 무슨 사냥을 잘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자녀에게 온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자녀로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아까 봉독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만나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들판 산을 오고 가면서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양치기라는 그런 직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칠 때 이제 들판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악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이죠. 오래 그저 죄를 짓기만 하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런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다윗은 혼자 깊은 산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자랐고 용기를 얻었어요. 매우 특별한 믿음 그리고 참된 용기를 얻었던 그는 나중에 왕이 되기 훨씬 전에 그 사실을 증명했죠. 그는 믿음과 용기를 얻은 후에 몸을 또 훈련해서 그 양들을 이렇게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을 쫓았어요. 그랬던 그 훈련된 용기, 참된 용기는 드디어 골리앗이 나왔을 때 두 나라의 모든 군사들이 지켜볼 때 그 골리앗을 곰처럼 여겨서 물맷돌 한 방으로 전쟁을 끝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다윗의 심오한 리더십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 준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고 아주 열정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역사에 남긴 가장 큰 발자취는 예배자로서 세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 나라 백성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임재란 저렇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저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임재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 왕을 두려워했어요. 다윗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심, 임재해 주심을 그걸 통해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집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사막의 어떤 구석진 곳에서 살면서 지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일찍이기부터. 그래서 정말 그 낮은 직업인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어떤 자기 직책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가장 순수한 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로, 찬양으로, 시로 표현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온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언자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숭배받는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가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수도의 예루살렘에서 그 인간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시온산에 마련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언덕이 시온산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의 장막의 크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는 항상 계셨고 제사장들도 또한 거기에 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목소리를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그래서 정말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 그건 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다윗 임재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언약궤를 모셔올 적에 옷이 벗겨주는 것도 몰랐고 언약궤 옆에서 임재를 누릴 때는 배고픔도 몰랐고 그리고 그 옆에서 임재를 누릴 때마다 온몸으로 임재를 느꼈고 그의 영혼으로 안식과 기쁨을 누렸으며 하나님하고 소통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예배 행위들은 율법 시대에는 완전히 금지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역대급 일인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그런 모든 천지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임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임재를 누리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깊은 소통을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꼭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정말 임재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걸 또 열심히 추구했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윗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음악적으로 훈련된 제사장들을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물을 교대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행했어요. 3교대인지 4교대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던 이런 것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다 바꿔야 했어요. 정말로 아주 극적인 변화지요. 그래서 사울왕 때 섬기는 모습과 다윗왕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아래서는 그때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대신 죄를 면기해주는 1년 연장해주는 이런 일들을 쭉 해서 왔지만 다음 왕인 다윗 왕 때 다윗 왕 아래에서는 그런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송아지 잡는 기술, 어린 양을 잡는 기술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율법과 제사를 지키는 데서 임재를 지키는 쪽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그때부터 표현을 했는데 그 임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얼굴을 마주 대하다 라는 뜻에서 임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가라는 지상 명령을 교회에게 주시고 이 명령을 효율적으로 도울 도우미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들까지 모두. 근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으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축하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 장막, 다윗의 장막의 재건이 이방인들의 믿음들이 더해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의 삶과 사역의 초점을 다 바꿔놨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신약의 신자들이 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따라한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일은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어떤 예배의 형태의 예언적인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장막에서 그렇게 임재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던 그 임재를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당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디에서도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임재를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 땅의 영적인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찬양과 예배 역할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치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실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다윗 혼자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이 임재와 찬양과 예배를 일상으로 가져오게 만들어진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성경을 우리 삶에서 잘못 적용하는, 특히 구약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많은 신자들을 요즘에 보면 구약을 잘못 접근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금도 그냥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인 것처럼. 이거 하면 벌 받을 거야. 죄에서 노임받은 걸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율법에 잡혀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기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자유가,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진리와 은혜의 자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말로서가 아니고 모델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위기, 상황 속에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바뀌어진, 변화된, 새로워진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란 이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계획하셔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강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다 천국에 가겠죠.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천국을 누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달려있어요. 새롭게 된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변화된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라클 모든 교우님들은 다윗이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그 다윗의 장막의 임재 전통,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양과 예배와 임재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꿈으로써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 좀 모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미라클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구속해 주심과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대속을 저희는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또 모든 능력들,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윗처럼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아버지 얼굴을 향해 모든 것들을 던지는 예배자들을 원하심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를 통해 소통해 주시며
안식과 기쁨과 평강으로 늘 함께 해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나라의 용사로서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름 부으심을 얻어 아버지 나라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온 미라클 교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뛰라 하면 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보내시면 낮은 곳으로 갈 것이고 주님께서 높은 곳을 걸으라 하시면 높은 곳을 걷는 저희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천사를 더 보내지 말아 주시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